13절, 14절 우리 두 번 읽고 한 번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자 신학대학원 교목실장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휴가로 다음 주에는 오십니다.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설립자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교단을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늘 교회를 염려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 설교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 있어도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카메라를 회중 속으로 이렇게 비춰주시고 설립자 목사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이 막 환영해 주면 좀 불편하지 않게 휴가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모습 보고 한 주간 잘 쉬시고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하라.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개입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붙이는 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짧게 해야 되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하라. 하나님이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도 무언가 개입이 필요하고,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질 때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회가 있어서 대만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에 갔다가 이제 여유가 있어서 대만에 있는 야류 지질공원, 야류. 근데 그 중국말로 하면 예류 지질공원에 갔어요. 갔는데 저기 보시면 원래는 큰 바위돌이었겠죠. 큰 돌이었는데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막 깎여나오고 저렇게 온갖 게 있었어요. 있는데 저 중에 하나 정말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대만 명물로 알려진 여왕바위 머리입니다. 놀랍죠? 놀랐는데요. 지금 이제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신 분 이렇게 보시는데 정말 놀랍잖아요. 아까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가이드 분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좀 어떤 각도에서 닮았다. 그래서 여왕 머리 바위라고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여왕 머리 바위. 저렇게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개입되었겠습니까? 풍화작용. 그렇죠? 풍화작용이 개입되어서 저 같은 멋진 작품이 이루어졌는데 물리적인 풍화작업, 온도나 물이나 압력, 또는 팽창 이런 게 있겠죠. 또 화학적으로 기후라든지 또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철분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면 큰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우리 모두는 다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모양도 안 나고 본때도 안 나는 돌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설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작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입니다. 군사에 의해서 쳐서 정복한 정복 전쟁이지만 군사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씁니다. 군사적이지 않는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입성, 그다음에 정복. 표가 안 나오네요. 입성, 정복, 그다음에 배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앞에 3개는 주도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입성하고 전쟁 속에서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 또 땅을 배분하는 것은 전부 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스트럭처, 3+3=1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이지만 군사적이지 않은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은 이제 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10장부터 여리고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5장은 그 앞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5장보다 앞으로 가서 3장 1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 쫓아낼 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실 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실 줄이죠. 그러면 7조속을 쫓아내는 사람은 여호수아 장군입니까? 이스라엘 군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쫓아내실 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군사적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쫓아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은 6장의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준비해야 되겠죠? 전투를 잘 준비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제 여리고성이 첫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이렇게 공격할 때 남부를 제일 먼저 공격했겠습니까? 중부를 공격했겠습니까? 북부를 공격했겠습니까? 예, 여리고성이 있는 중간을 먼저 다 쳤어요. 사람으로 치면 허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허리를 치고, 근데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중부, 그 다음에 내려와 왼쪽으로 틀어서 남부정을 치고, 그 다음에 북부로 갔는데, 제 북부 칠 때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갔으면 위로 다 몰렸을 텐데 중간을 꺾어버렸으니까 이제 위 쪽밖에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뭉쳐서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북쪽을 치는 것은 성경에 몇 절밖에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실은 엄청난 전쟁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메론 물가에서 무너지는 순간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를 준비하고 자동 소총, 수류탄, 지뢰, 항공기, 군함, 군사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드론으로 발달하고, 또 화면에 벌써 떴네요. 로봇 군인을 개발합니다. 저 그림은 이제 로봇 군인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미군들을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미군 3분의 1을 적극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저 로봇 군인은 무서운 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는 시각으로 보고 쏘고 이러지만 저기는 장착하는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적외선을 장착하면 열 감지가 되어서 어디에 숨어 있어도 열만 감지하면 그대로 쏘아버리고 하니까 이거 숨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제 이걸 개발하고, 전쟁을 앞두면 이제 이런 개발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기술 없고 돈 없는 나라는 어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의 전쟁 준비는 이것과 전혀 다른 준비를 합니다. 5장 전체에 준비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 주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5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을 살펴보는데, 아까 읽은 것은 제가 말한 세 개 중에 세 번째를 읽었고, 할례, 유월절, 군대 대장 이렇게 준비한다 그랬죠. 이제 하나 앞에 두 개도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전투 준비.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 것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교훈은 성별된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근데 이 상황은 사실 할례를 받을 상황이 아니죠. 전쟁 상황에 할례를 받는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하몰의 아들 추장 이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야곱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어차피 이래 된 것 어떻게 하겠냐, 결혼시키자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꾀를 냈어요. 좋아, 결혼하는 건 좋은데 먼저 할례를 지키자. 당신들이 할례를 해야지 우리 백성이 되지.
할례를 하지 않은 민족이니까 할례를 하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우리 창세기 34장 25,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할례를 받으니까 한 10일 정도는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첫날은 뭐 아파서 정신없다 치고 한 셋째 날쯤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셋째 날에 치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이 전쟁 앞두고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할례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 5장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언약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는데, 전쟁 앞두고 지금 막 적군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쳐서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할례를 받은 거죠. 이 할례 받은 것은 doing,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막 뭐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래하고 이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being 그러잖아요. 그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신 것이 바로 그건데, being, 존재가 뭐냐,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우리 며느리분들 열심히 시부모에게 노력을 해도 유산은 며느리에게 안 내려옵니다. 그 핏줄로 내려갑니다. 핏줄, 유산은 핏줄. 근데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제 남편이 먼저 부모 시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대 속에서 대리로 유산을 받는 것이지, 이제 또 유산 남편을 받으면 둘이 나눠 쓰니까 자기 받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핏줄로 받는 거죠. 핏줄.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그 신학대학원의 신대원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을 전공해서 잘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일부 이만큼 좀 써달라 하고 이제 맡겼는데, 그분이 쓴 중에 질문 중에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누굴까요? 하는 그 비교인데, 그 바리새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제일 가까울까요? 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거 무슨 뜻으로 냈습니까? 하니까 바리새인의 제일 가까운 자는 목사다 그런 거예요. 목사. 그럼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doing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도 우리는 일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크쿠닝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크쿤 하면 누에 고치인데, 누에 고치 안에 이렇게 들어앉는 것, 교회 와도 표시가 안 나는 거죠. 누에 들어앉아 있고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모습은, 그 본질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쿠닝 성도. 그것을 또 어떤 말을 요새 흔히 하는 말로는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 그 쿠닝 신앙 그 안에 모여서, 그래서 할 일은 또 잘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교회의 성도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하지만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따라하고 나는 성도가 아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내가 성도다. 이제 이것이 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이 할례 받는 것은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많이 섬긴다, 나는 잠 못 자도록 일한다, 교회를 걱정한다. 이제 다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다. 이 존재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기 위한 존재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훈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첫날, 하루 전날에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 출발할 때 유월절, 오늘이 그 38년 후 오늘이 세 번째로 유월절, 이 여호수아의 유월절,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나가고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것, 유월절 전날에 지키는 것,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도 전쟁터에서 잔치를 벌일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유월절을 여기서 드렸는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왔어요.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 때 뭐가 떠올랐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추어를 바꿉니다. 형들, 당신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 바꾼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미운 사람,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렵죠. 자기를 욕하고 다니고 이래봐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습관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자꾸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스카이대학에 갔다 그러면 아이고 성도님 축하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야, 걔는 원래 머리가 좋았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승진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개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진 결과입니다. 그거를 우리 남편은 원래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일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준비를 하고 6장에 드디어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중부를 무너뜨리고 남부를 무너뜨리고 북부를 무너뜨리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앞에 나왔던 두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전투 앞서서 준비하는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 군대 대장이 내가 여호수아 당신 편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 얼마나 만나서 물어보고 싶겠어요. 당신 누구 편이냐고. 자, 그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본문은 조금 난해해서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냐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겠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환상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이세겔서가 이제 유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파핀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근데 모습을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쇠가 시뻘게 달아가서 빨간 쇠가 있고, 그 모습은 죄 지었을 때 마치 경찰이 막 반짝반짝하며 쫓아오는 거 있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병거 환상 또는 마차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보았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도 죽고 또 3차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다 무너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장차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도 하고 되시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일종의 미신신앙이라고 했어요. 미신신앙. 교회만 세우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만 다니면 내 편이고, 이게 미신신앙이다. 또 어떤 분은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되는 이 신앙을
부적신앙이라고도 했어요. 부적 가지고 다니면 막 뭔가 잘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잘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아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는 것은 온 세상 다니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품성 행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잘것없는 것들, 그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예를 들면 너의 지혜의 신을 벗으라. 지식을 벗으라. 지혜를 버리라. 권세를 버리라. 물질의 신을 버리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신을 벗어버리라. 자, 이것이 이제 군대 대장이 한 말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내 편이냐 묻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네가 내 편이냐? 그걸 다 내려놓고 신을 벗고 내 편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이제 분리할 때가 있었는데, 그 참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참모가 한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물었는데 그때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 지혜, 지식, 지위, 권세, 명예, 능력, 돈, 유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개입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을 앞서서 5장에 무슨 준비를 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는 3가지였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군대 대장을 만나서 신발을 벗고,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백석이술대, 백석대, 천안, 서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요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CC 서울지구 대표를 역임하신 분, 지금은 이제 대표 비서인데요. 그분을 초청해서 교목실 소속 교수님들이 어떻게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배우는 중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학원 보고마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 보고마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속 조사하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맞겠죠? 맞지만 저는 아직도 좀 안 믿어져요. 혹시, 그리고 속으로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 데이터가 뭔가 하면, 이제 학원 보고마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조사를 했는데 성소수자를 일반 학생에게 조사를 하니까 성소수자가 11%였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개신교 학생에게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학생은 10%였습니다. 차이가 없죠. 1% 있긴 하지만 오차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혼전 성관계 인식을 조사했는데 일반 학생의 54%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신교 학생은 몇 %이겠습니까? 48%. 50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약간 차이지만 거의 같습니다. 성경업률 일반 학생 41%, 개신교 학생 2017년 기준으로 39%, 40%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들어갑니다. 오차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조사해 다 드러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도 쉽지 않다. 정말 진심으로 말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다 남녀하고 욕심이 들어가서 뭘 하고 속에서 불불 끓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멋진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타믹 헤비츠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아들이 사서 읽길래 야 보자 하고 빌려서 제가 읽은 책이 있죠. 어타믹 헤비츠인데요. 그 중에 315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밑에 네모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보잘것없는 습관이지만 100번만 같은 일을 하면 그게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려운 습관은 아닙니다. 간단한 거를 자꾸 하면 이게 엄청난 습관이 엄청난 무기가 된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례 처음에 얘기했죠. 성별된 하나님의 존재임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관련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 작은 습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자꾸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쿠닝 성도라 그랬잖아요. 누에 꽃이 안에서. 그리고 이순신 신앙을 막 말하면서 열심히는 합니다. 뭔가 그렇지만 내 자신의 비잉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별된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6월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바꿔야 되겠죠.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으로. 속상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된 일이 있어도 안 되면 더 좋은 것. 왜? 주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까? 그를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간단한 것을 습관을 들여서 습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강력한 무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식의 신발을 벗습니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권세의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제가 멍에의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의 신발을 벗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간단한 아주 작은 어떠하면 그저 원자처럼 작은 이런 습관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원자 폭탄할 때도 이거 어떤 얘기입니다. 원자 폭탄처럼 조그마한 습관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의 여호수아와 24장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이걸 읽고 마치겠는데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발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것은 24장 29절에 있는데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오늘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군대대장 만나는 것, 신발 벗는 것, 이것으로 준비한 여호수아,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함으로 제일 처음에 보았던 대만 명물,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하는 작은 습관, 그 작은 습관의 힘, 그 힘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뜰 때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성별된 백성임을 인식하겠습니다.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신을 벗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또 그 실천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30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성별된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뗄 때마다 작은 습관이 계속부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을 벗겠습니다. 한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습관, 신을 벗는 습관을,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고백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5장에서 준비한 이 준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6장에서 이루고 정복을 하며 중부, 남부, 북부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작은 습관의 힘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된 백성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성별된 백성이다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신을 벗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있는 것들, 타락한 품성과 행위들을,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습관을 드리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을 개입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행복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가마이로 충만하심이 성별된 백성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군속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